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으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과거형을 쓰기도 하고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쓰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서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중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구별된 우리가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점차적으로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는 성화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는 우리 몸이 부활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이 있어요, 구원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신 뜻의 소원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하라. 그리고는 너희들 행동하는 가운데 타인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 거스른 세대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흠이 없고 완결무결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들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무결한 자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 한자로 성인성자를 썼어요. 거룩하다. 그리고 화, 될 화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 거룩하게 되다, 성스럽게 되다, 신령하게 되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라는 말은 좀 더 구원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좀 더 표현한 말입니다. 우린 거룩은 홀리니스, 홀리. 그래서 이 첫째는 구별되었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성스럽고 아주 완전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점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게 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우리 윤리 도덕성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매일매일 조금씩 little by little every day,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을 해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윤리 도덕성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성화는 우리가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는 매일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을, 시제를 과거에 이미 얻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미 단번에 너희들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언제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거룩을 얻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줘요. 그래서 그 소원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 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매번 개선돼 가는 것이에요. 매번 개혁돼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 도덕성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옛버릇 가운데만 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사람은 느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인은 다혈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큰 소리 내고 싸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주로. 한국 사람이 확 큰 소리 내고 싸웁니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도 잘 냅니다. 다혈질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확 폭발해요.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그냥 후회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내 아내에게 그러지 말걸, 우리 애들에게 그러지 말걸, 우리 남편에게 그러지 말걸, 그렇게 후회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학돼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그럴 수 있나?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각하고 그리고 실망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10번 그랬던 것이 오늘 보니까 9번 그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8번 그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7번 그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욕하고 비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오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도 거듭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과거에 10번 뒤에서 수근거렸다면 이제 8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변덕이 줄 끓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육신 안에 거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론이 사망으로 끝납니다.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 반대로, 영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안이 와요. 생명이 와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많은 복잡 다단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이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거룩해져 가야만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해 생명과 평안 있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마음을 잡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붙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생각이라도 마음만큼은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 이걸 붙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은 계속 이럽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쫓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많은 생각들을 그 중에 영의 생각, 그것을 마음에 꼭 붙들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서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발전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 책망하기보다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매일 조금씩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발전해 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영의 생각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 거룩해져 가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라 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온전한 구속이 일어나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흠이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 무기력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화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전 서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가, 거룩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감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화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과 육체와 혼이 아주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불러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이 성화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직접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게 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 다음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매일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이 거룩은 바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우리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해주셨고 그리고 중생하게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거룩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화되어가고 또 성화되어가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발전해가고 변화해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면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화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들이 비록 지금 현재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해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화는. 두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칭의는 하나님만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놓은 법정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난 것이지,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싶다 해서 거듭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우리가 연합되고 싶어서 연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합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연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 어댑션 된 것, 양자 양녀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동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면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는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하되 사람들과 원망, 그 다음에 시비, 이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줘요. 사람들과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과 시비 붙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해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주체자는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바로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 구원의 각 과정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과정들이에요. 우리 구원한 과정들이에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의 세상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소원과 마음을 내가 행동함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 사역이에요.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이요 뜻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직임입니다.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동은 누가 하느냐? 너희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마음을 죽이면 자꾸 우리가 그 몸의 행실들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는 나예요. 그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해 라는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줘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순종하여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해야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가 내 마음을 성결케 해야죠. 너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늘상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데 쓰고, 찬양하는 데 쓰고, 교회 위하여 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자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 세상은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음만큼은 하나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복잡한 생각 가운데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어떠한 상황이 와서 내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게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여러분 마음이 내어줘서 그 기분을 따라가고 그 뜻을 따라가서 여러분이 거룩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영적인 생각으로 딱 여러분이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복잡한 많은 생각이 들을 때 자기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아주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잡한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그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을 탁 여러분이 부여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것 알죠. 성령은 자꾸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행동으로 기도를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역이 이루어지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 나무를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가 싹이 나고 떡잎이 나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맺고 잎을 내면서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결실해 가는 과정이 있어서 태양이 쨍쨍 찌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농부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풀을 뽑고 물이 많으면 물 빼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 주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라게 하는 거는 지가 자라요. 지가.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풀을 뽑고 잡초를 뽑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육의 소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자꾸 제어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룩이 완성되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때 윤리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동역함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